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8절까지 구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쪄서 죽이고 데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은 같은 상황 다른 해석, 같은 상황 다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날씨가 좀 덥다 보면은 쉽게 작은 일에도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죠. 또 살다 보면은 화가 나거나 욱할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또 화가 나시나요? 그 심리를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인데 사피엔스 스튜디오스라는 그 유튜브 TVN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책으로 이제 엮어서 낸 겁니다. 거기에 첫 챕터의 시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즘 쉽게 욱해서 고민인 사람들에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나고 욱하게 될까? 저자는 분노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분노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 내용의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격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식사 이제 준비를 이제 사발면하고 호두과자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온병 2개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집에서 받아서 이제 몇 시간이 흘러서 이제 먹기 위해서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보온병을 틀어서 붓는데 이제 물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 거는 붓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다른 또 보온병을 열더니만 막무가내로 붓는 거예요. 붓지 말라니까. 근데 아이들 부은 것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남편은 먹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나 이제 아내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사발면을 딱 만졌는데 사발면이 차가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보온병은 보온이 제대로 됐는데 다른 병은 보온이 안 됐던 거예요. 물이 다 식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확 순간 욱하고 화가 나서 내가 물을 붓지 내가라니 남편이 갑자기 여성분들이 저를 이제 어떻게 볼지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또 이게 버릇이 돼갖고 물을 붓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에
짜증을 부리냐고. 그래서 뭐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보온병 하나를 들고 뜨거운 물을 구한다고 확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는 또 화가 더 날지도 모르고 괜히 저도 모르게 실수한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니까 이제 남편도 굉장히 머쓱해서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이래서 뭐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입장차가 서로 좀 다른 거예요. 생각들이, 화나는 지점들이 달랐던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양보할 생각이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걸 부은 것도 좀 그랬었는데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하고 왜 그걸 체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사소한 일을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걸로 화가 났느냐, 이렇게 서로 입장이 조금 생각들이 달랐던 거죠.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여성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지가 살짝 걱정이 됐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그 정확히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쉽게 짜증이나 화가 우기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한 부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다 뭐를 얘기했냐면 사실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그 같은 사실을 두고도 해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다라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같은 상황을 두고도 우리는 전혀 다른 해석을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삼손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또 장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입장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진실을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삼손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하고 같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이 원래 14장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삼손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나의 여인과 결혼식을 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동무 30명이 비겁하게 아내를 협박하고 겁박해서 그 정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삼손은 화가 났죠. 아내한테 실망하고 그 자리를 확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마치 아까 제가 화가 난 것처럼요. 갈등의 불씨가 남은 상태로 14장이 끝나고 시작되는 게 15장입니다. 근데 15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후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삼손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후회가 되겠고, 그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화도 좀 누그러뜨렸겠죠. 삼손은 아내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아직도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김나의 여인이 뭐예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 헤어질 마음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밀을 거둘 때라고 했을 때는 봤을 때 이때가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건조기예요. 5, 6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흐를 것이라는 약간의 복선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둘 때고 건조기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때죠. 그런 걸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갑자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안한 마음에, 왜 남편도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싸우고 난 미안한 마음에 꽃다발을 들고 웬 구찌백 하나 들고 가는 것처럼 염소 새끼 하나를 딱 안고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사과의 의미로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때는 내가 실수했다. 근데 딱 갔는데 장인이 못 들어오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의 아내를 친구한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뭐냐? 그 아내의 동생이 예쁘니까 동생한테 다시 새 장가를 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삼손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 장인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삼손이 그렇게 하면은 삼손의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화가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서로 입장차만 나니까 삼손이 3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3절이 뭐라고 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뭐예요? 더 화만 난 거예요. 그 진실을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은 개인적 복수를 다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삼손이 얼마나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식을 막았으면 오히려 감사했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혹시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쩌면 이거였을 텐데 삼손은 개인적 복수만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빼앗습니까? 삼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 그 두 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발버둥 치고 막 물고 막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삼손은 여우를 무려 300마리나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엮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낄 수 있는 회를 껴서 불을 붙인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얘네들이 놀라갖고 막 지그재그로 달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 온통 사방에다가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밀뿐만 아니라 올리브, 포도나무 이런 것들 싹 다 태우니까 먹을거리 한나라 경제가 지금 파탄날 지경이에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디폴트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국민들이 많잖아요. 한나라 경제가 파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또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능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삼손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낫거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은혜들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가정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으세요. 그런 축복과 은혜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깨달음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행복과 이 은혜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뜻이 무엇일지를 사명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가장 큰 불행은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식이 열렸으면 신부의 행복을 좀 빌어주고 신부가 잘 되기를 바랐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신부를 겁박해서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또 신부도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믿지 못하고 그걸 사실을 알려주고 또 심지어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답을 수수께끼를 알려줬는데 결국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는 그 사람들이 협박한 그 내용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민족의 시대상을,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지만은 화풀이를 하고 희생양을 삼고
어떻게 삼손의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과 이 아버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뭐예요? 진실에 다가가지 않고 있어요. 원래 핵심은 뭐예요? 삼손한테 가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다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삼손은요,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나게 돼서 오늘 7절과 8절처럼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아침부터 죄송한데 크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뭐예요? 점점 복수의 대상이 확대가 되고 점점 끔찍한 일들이 삼손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관찰자의 입장이니까 아이고 내가 삼손이었으면 가서 교통 정리를 싹 다 해주고 싶은 아마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그리스도인 때문에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머무른다라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실패와 실수와 잘못된 개인적 복수심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그것을 일찍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또 우리들 같은 경우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있거나 또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명과 연결시키는 것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부족한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실수했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 내 실수한 실패한 부분도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주여,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고 하면 제가 블레셋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쳤었어야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은혜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라라는 제목의 작년 여름 수련의 말씀들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린 다 은혜를 받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교구들이 작정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면 그걸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 세이den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나가겠습니까? 뭐하고 연결해야 돼요? 사명과.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삼손과 같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명과
연결시킬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일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천사소리 합창단 모두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수련의 말씀 준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순원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 많이 헌신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식과도 함께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등부 캠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주님 고통 없이 주님 품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영성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빠진 아버지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오. 은혜의 축복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소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유년부 여름 캠프 준비되는 모든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원에 입원 위장병 치료 중인 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3교구 153 새신자 전도자 라이언 1번 예배자 헌신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남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가정의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소리 합창단 제주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소리 첫 대회를 위하여 제주 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3박 4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12교구 부흥과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교구부 상명나무 사역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인격적 만남 로드십과 생명나무 신앙의 언양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 정착을 위해 대상자들 구원 아버지 수원을 예배하여 큰아이 입시 준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장막 허락하여 주시고 두 아들 큰 믿음 지혜 주시고 받은 달란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명문가 이르게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예배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고3입니다. 감동 주신 대로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2도 있습니다. 사춘기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 공부에 집중하며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강한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4교 부흥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딸들 가정들 믿음의 성령 충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명문가를 되게 하여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성령 충만 작년연음술의 은혜 중에 지능케 하여 주시고 12교구의 영토가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명과 꼭 연결되는 모든 기도자들이 되고 응답자가 되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왜 이런 하나님은 큰 은혜와 큰 은사를 주십니까? 아버지 또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사명과 꼭 연결시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들 하시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연합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해낼 수 있는 영성 있어 물건 하나님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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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요 하루들 하나님 아파하는 분들 교회 부흥 하나님 아버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성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유튜브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버리는 사명과 연결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없습니까?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사명과 연결돼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고난을 이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사명자들로 거듭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팬데믹을 뚫고 새 영토로 달려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모든 일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여건인과 물건의 축복과 함께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이루는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는 큰 하나님 아버지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